찬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래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저물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근석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순 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리 작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소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에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옵소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틀에 걸쳐서 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소 4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한 내일 2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을 4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4가지로 압축해서 정의할 수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또 살아가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서 물 흐르듯이 지나가면서 그냥 세상에 묻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고백이 사람의 혈육으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 줄 아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말로 나온 것이죠. 고백으로.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잡혀서 고난당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럴 때 또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십자가와 고난을 못 지도록 또 그 길 가지 마시도록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책망하신 후에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사단을 향하여 정면으로 도전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그리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막았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이 큰일인 줄 몰랐죠.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아니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스승이 고난당한다 하는데 만류하지 않을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 배후에는 뭐가 있었다? 사단이 있었다. 사단의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음성들 다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사람의 음성, 또 속상해서 상처받은 내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음성과 생각들도 있고요. 사단의 생각도 있고요. 하나님 생각도 있고 다른 인간의 생각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생각, 세상의 소리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것. 여기서부터 영적 싸움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4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세상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이 있죠. 선전, 광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손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핸드폰, 유튜브를 통해서 수도 없는 정보들, 쓸데없는 정보, 또 음란한 정보, 거짓 정보, 사기 정보, 좋은 정보 할 것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들, 세상이 돌아가는 그 원리가 하여튼 이윤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또 돈을 추구하는 이 문화니까, 경제 문화니까요. 우리의 관심사를 사로잡아야 자꾸 즐기는 거, 먹는 거, 쓰는 거, 돈 버는 거 이런 것에. 그러면서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
그래서 어떻게 살면 행복하고 어떻게 살면 더 돈을 많이 벌고 즐길 수 있을까? 또 그래서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을 삶의 목표가 되게 자꾸 만들어가죠, 세상이. 예.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이 우리의 생각에, 믿는 사람 생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세상 쪽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우리의 관심사와 삶의 목표가 이 세상에만 묶여져요. 세상의 것을 자꾸 우리가 주목하면서 보면서 분별 없이 받아들이면요. 그런데 이런 가치관과 생각들은요,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뿐만 아니고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부럽죠. 더 큰 집, 더 큰 차, 또 행복하게 여행 가고 노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가지고 싶고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고 싶고 즐기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큰 집, 큰 자동차 사고 싶고 잘못된 것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런 세상적인 관심사에 우리 마음이 빼앗길 때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자연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신앙과 믿음의 삶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세상을 주님이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의 문화, 이 죄된 것을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것, 죄악된 것, 헛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가치관 분별 없이 여러분 받아들이고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분별해서 버릴 거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또 직장에서 보고 듣는 작은 거짓, 정직하지 못한 거, 잘못된 생각들도 여러분 거절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씩 허용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합니다. 또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말하는 버릇에까지 악은 모든 모양도 버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죄된 말, 죄된 생각들은 거절해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적인 죄악된 것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23장 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정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막 세상 염려가 가득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이 돈 욕심이 많아요. 물질의 유혹 때문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염려가 많으면 염려 때문에 사람이 우울해져요. 예, 우울해집니다. 우울한 사람이 되죠. 늘 기쁨이 없어요. 걱정, 의심, 염려에 눌려가지고. 또 물질의 욕심 때문에 막 유혹에 따라가면은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욕심쟁이로 변하게 돼요. 이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생각을 그렇게 했지만은 내 인격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 그래서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숙하고 변화된 성도로 세우지를 원한다면 세상의 유혹, 물질의 유혹, 세상의 염려, 거짓된 가치관 이걸 버려야죠. 생각을 끊을 줄 알아야죠.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럴 때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승리하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자기 지배 아래 두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거든요. 하와에게도 찾아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죠. 왜곡시키고. 그리고 자기 말을 절대 안 죽어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게 하시죠.
하죠.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갈 길을 그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잡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거예요. 좋은 의도로. 그러나 이것이 사단의 생각이었다 하는 거.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나와서 자신의 생각을 심지요.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3가지 시험 다 사단이 그렇게 주도해서 사단의 생각을 심고 있습니다.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리고 성경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누가?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각을 뺏으려고 지금도 유혹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뺏어가는 것, 이 뺏어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단의 생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생각,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병들게 하고 멸망의 길로, 또한 심판의 길로, 징계의 길로, 고난의 길로 끌고 가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바로 사단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말씀으로 잘 분별하셔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되 걸러야 돼요.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별력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사 생각에서부터 우리에게 악한 영향, 병든 영향,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과 생각과 방법으로부터 주의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왜곡하고 자꾸 거짓을 심고 우리에게 유혹하며 세상을 사랑하도록 죄 짓도록 하는 모든 사단의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